출애굽기서 우리가 그 서론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3주 과정이 끝나고 오늘이 마지막 4주 과정인데 사실은 서론 부분이 짧게 끝나려면 뭐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 나눠드린 것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하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구속. 그 안에는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또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좀 이렇게 4주간 연속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다. 구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애굽의 포로 상태입니다. 노예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종으로 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자유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선민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것은 불효자죠.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저는 우리가 지금도 뭐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승급이 잘 되고 원하던 시험이 다 합격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좋아하다가 조금 무슨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험한 길로 몰아가십니까? 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만나를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이제 식량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또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또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새사랑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일부에서 저한테 목사님 왜 처한이에 목회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왜 좀 큰 물에서 놀지 왜 이렇게 작은 물에서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도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곳을 떠나서 더 큰 물로 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저는 갈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지침서입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침판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처럼 이 성경은 바로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 성경을 왜 우리가 읽지 않느냐 이거죠. 이 성경 말씀대로 왜 우리가 살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다른 어떤 종교하고도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이런 배너라고 하는 영화 아시잖아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작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다. 거짓 종교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기독교 자료를 연구하다가 교회는 그분이 개종하게 되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만든 것이 바로 배너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오늘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이 말씀 앞에 자기 모든 미래를 다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평신도 선교사, 지난, 한 2주 전에는 우리 최복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이제 위암 수술을 받고 70% 절제한 상태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 현지로 떠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그 선교사님들은 그렇다 그러지만 이제 평신도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병원에 아주 원장으로 큰 병원의 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몽골 아주 정말 험한 곳에 가서 자기 받는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 감당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활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비록 활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배운 지식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른이 돼서 그런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교육 아닙니까? 말씀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냥 여러분 가정에 그냥 차단사 잘 보이는 곳에 못으로 갖다 놓는 성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성경 이제 우리가 사실 공용 성경을 갖다 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방역 지침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 치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우리가 찬송이라든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띄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직접 찾아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공용 성경도 드릴 수 없고 또 성경을 가지고 오시지 않는 분들이 몇몇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PPT로 여러분에게 좀 띄워드리는데 그 성경 좀 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 물론 초신자도 있고요. 또 뭐 우리 젊은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 성경을 얼마큼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는가를 알게 되거든요. 저는 성경이 좀 이렇게 헐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성경을요 신학 공부해서 아마 한 10권은 이상 바꿨을 겁니다. 성경은 다 헐어져야 돼요. 성경을 아낀다고 보통 성경이 싼 건 아니죠. 몇만 원 되는데 이 성경을 아낀다고 그냥 거의 모셔놓고 1년이든 10년이 지나도 아주 깨끗한 성경으로 있는 거 이거 도움이 안 됩니다. 겉은 어떻든 간에 속은 다 헐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대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이 주어진 이유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려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바로 서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서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이 성육신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할 성소를 주셨다.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새사랑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땅에 교회 많잖아요. 그 새사랑교회만 교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어디든 간에 하나님은 다 계시니까. 다만, 교회를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 새사랑교회 건물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일터도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물건을 파실 때 여러분 가게 안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되기 원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새사랑교회가 22년 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다. 하여튼 인터넷에 소개도 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자그마치 한 150명 이상 다녀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설교의 도면을 가지고서, 본인 교회를 좀 지켰다 그래서 설교 도면을 가져가신 교회도 있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 비슷하게 진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땅이 좀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세대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죠. 청년. 그 청년이 바로 이제 덕성여대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많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와가지고, 얼마 전에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도면 가지고 진 거다.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2년 전에 참, 지역 이 청안리에서도 아주 소문난 교회였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게, 교회 건물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됐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랬어요. 제가 죄송하다. 사실 건물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건물이 화려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목회하면서 정말 부끄러워요. 교회 건물과 상관없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새사랑교회라는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그런데 능력이 없이 교회 건물 아름다운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 너무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새사랑교회가 스테반이 말했던 광야교회가 과연 되었는가. 광야교회처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광야처럼 그곳에는 정말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야 됐다는 어떤 강장함이 있고요. 정말 거기서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얼마큼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얼마나만큼 정말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처절함이 있거든요. 저는 이 교회가, 새사랑교회가 정말 광야교회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안주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렇게 가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구정 명절을 이제 보내셨죠. 이제 마지막 날 연휴인데, 이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새사랑교회는 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제가 원래는 이제 우리 조직을 발표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사실 작년에 우리가 조직을 구상을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모임을 가질 수도 없고, 소그룹 모임도 지금 거의 모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주일날 또 식사도 제공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그런 모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또 이런 어떤 직분이 주어지게 되면, 직책이 주어지게 되면 그 직책을 맡은 자로서 훈련이 되고, 또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다 멈춰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직책만 주어진다고 과연 그게 도움이 될 것인가. 작년 한 해 동안 참 많이 고민이 됐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도 스스로 어떤 직책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머뭇거리게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2022년에 코로나를 종식시키시고 좀 새로운 어떤 비전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어떤 준비가 있는지 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셨겠죠.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계획을 세워놨지만 교회는 뭐 여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저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광야교회 같은 처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새사랑교회가 이 처절함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것처럼 새사랑교회를 만들어 가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서의 시작은 그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들이 겪었던 이 고역이라고 하는 것, 노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보통 40도, 45도가 올라가는 그 더운 날에 나가서 그들은 계속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큰 건물들을, 큰 동상들을 이제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돌을 운반하고 깎고 또 그것을 쌓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지 모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동원된 건 아니라 생각해요. 이집트가 지배했던 약소 민족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온 민족들을 전부 다 이제 노예로 운영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죠. 그들이 고역이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정말 그 고역이 끝나고 들어오면 한없이 웁니다. 통곡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그들이 울부짖는 거죠. 분명히 그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는 야곱이 가족들을 끌고 애굽 땅에 왔을 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고 정말 대우받으면서 고센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는 가장 옥토와 같은 고센 땅에서 정말 풍족하게 그들이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왕으로부터 정말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바뀌고 정말 하루하루 목숨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탄식 소리와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인본적인 표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울부짖음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할아버지 때로부터 본인 때, 손주 때까지 수없이 그들은 울부짖은 겁니다. 울부짖은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난에서, 이 노역에서 풀어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 시작은 고역에서부터 시작했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40년 전에 노예 신분의 민족이 아니에요. 모든 주변의 부족들이 나라들이 벌벌 떠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 부족들이 전부 다 겁에 질려버렸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할 수 없다고 하는 겁에 질려버렸거든요. 특히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 나갈 때는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주 두려움에 떨 정도였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처럼 저는 2022년에 여러분 새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그런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길 바라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도 2022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특별히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의 자력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영광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서는 제가 지금 눈이 4주 동안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건데, 바로 출애굽기서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서의 그리스도는 하면서 이제 거기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지. 뭐 그리스도가 왜 출애굽기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아무리 읽어봐도 그리스도는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와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 교재에서 출애굽기서에서 그리스도는 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여러분 생각나야 돼요? 구속사가 생각나시죠. 구속사. 제가 그동안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6월절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여러분 12장 1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피를 안 발랐겠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의 장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피를 빌려서, 아니면 자기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를 발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천사가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무슨 난 요즘에 좀 참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무슨 왜들 그렇게 무슨 파로 나눠지고 분열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옳다고 주장하고. 여러분 유튜브 봐도 마찬가지. 유튜브 혹시 보시는 분들을 신중하셔야 돼요. 별의별 게 다 많아요, 유튜브에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은 죽음을 이겨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의 피가 묻어있으면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구원의 이름에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서의 그리스도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출애굽기서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16장 1절에서 36절에 보면 만나라고 있어요. 만나. 이런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불리 먹었던 게 만나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다가 먹어도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정말 풍족하게 그들에게 먹여줬던 게 만나입니다. 하루도 멈추질 않죠. 물론 안식일에는 이제 멈췄지만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생명은 곧 말씀입니다. 예수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게 두 번째 만나인데 그 만나가 뭐냐? 바로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이 성경의 가장 주제입니다. 큰 주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 17장 5절에서 6절인데 바로 생수를 솟아내는 반석으로 얘기했어요. 반석. 그러니까 자, 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출애굽기서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온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서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읽어봐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나오죠.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리고 만나다. 그리고 생수를 쏟아낸 바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생수를 솟아낸다. 그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바위의 모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수라고 하는 건 이제 기가를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밥은요, 사람은 한 10일간 안 먹어도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대요. 10일간 정도라도 살아남아요. 그런데 물을 먹지 않으면요, 우린 당장 며칠 안에 죽어요. 네. 왜냐면 우리 몸엔 수분이 70% 이상,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나요. 마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를 느끼는 자에게 그 기가를 해결해주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바로 이 생수와 같은 분이에요. 생수.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 여인은 뭔가 문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생수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이 그녀가 마을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증언하고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조금 우리 시작 전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으로 계시되어 있다.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성소에는 이제 레위인들과
또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같이 이제 참여하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다라고 할 때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쫙 덮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땅바닥에 엎드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같은 성막 안에,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죽는 줄 알았어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죄인들은 견뎌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 절망감에서 견뎌내지 못해요. 그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미 거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석이시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막으로서의 그런 어떤 충만함, 영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 교재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까? 묻습니다. 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나가 하늘에서 분명히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일반적인 것이었다면, 일반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만나라고 하는 그 식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먹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면 근동지방에서 하나의 그런 어떤 음식 종류라면 누구나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요, 하늘의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선택된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선택된 자만이. 그것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배 터지게 먹는 것이 바로 만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2022년도에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막 정말 고통스럽고, 아우성치고,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물가는 막 한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노인분들도 이렇게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복지가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좀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치솟고 있어요. 물가가. 저는 이 새 정권이 새로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되면 물가부터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막 한없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이 10,000원 가지고 나가도요, 과거의 10,000원하고 지금 10,000원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뭘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를 주셨다. 오늘 이 만나를 받은 자의 축복, 그 자부심, 당당함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적어도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선택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이 만나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가랄 때 물을 주셨다. 가랄 때 물을 주셨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정말 기가를 느끼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막에서 정말 이 생수, 바위에서 막 흘러나오는 이 생수, 바위를 깨트려서 나오는 생수,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 수백만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물이 나왔더니 상상을 못 하잖아요.
마실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병들었을 때 치료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은 첫 번째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갈할 때 마실 물을 주시는 거예요. 갈할 때 마실 물을 주시는 거. 세 번째로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세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병들 때 치료하는 걸 주실 거예요. 15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네 번째 뭐가 있어요? 광야 생활 40년에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아니 이건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 마실 물을 바위가 깨져서 마실 물을 주셨다. 뭐 만나를 주고 허락해 주셨다. 뭐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셨다. 이런 모습들은요. 기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기적이라.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 이걸 기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옷이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던 그 그들이 옷이 뭐 특별했겠습니까? 옛날 옷이 뭐 요즘 나이롱처럼 아주 썩지 않은 옷이겠습니까? 40년 동안에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걸었는데 어떻게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믿어지시나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일반 집도요. 저희도 지금 제가 사는 집이 지금 한 18년 정도 됐을 겁니다. 7단지니까. 그런데 요즘에 뭐 누수 현상도 일어나고 지금 집이 벌써 20년 되면요. 좀 고장이 많아져요. 파이프도 막 녹슬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우리 청아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40년 동안 어떻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음과 다른 것인가요? 병이 낫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만이지만 기적입니까,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 나가지지 않는 거,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는 거, 이게 기적이 아니라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저는 이것이 바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그것을 기적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봤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구름과 불로 보호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근동지방은 사막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낮에는 거의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보통 한 영상 한 2, 3도 떨어지죠. 근데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영하로도 안 떨어지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 45도 차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45도. 몸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상 1, 2도지만 영하는 아니지만 그 추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사막에서의 추위는. 너무 이 40도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는 이슬이 맺힙니다. 온도차 때문에. 그 이슬이 사막에 사는 생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죠. 생물들을. 자, 일교차가 심한 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불기둥이라 그러니까 마치 불이 기둥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 구름 기둥은 그들을 덮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들이 가는 그 길 수백만 명이니까 그 주변을 구름이 쫙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위가 없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때압빛에서 그들이 걷질 않고 구름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거고요. 밤에는 불같은 불 기둥이라는 것보다는 불같이 하늘을 가득 해서 좀 이렇게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거든요. 길을 잃지 않도록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다. 길을 잃지 않도록 앞서서 인도해 주셨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2022년 여러분에게 막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꾸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자꾸만 정체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길을 잃지 않도록 앞서서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무엇을 해야 될지,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참여하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2020년은 좀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자꾸만 어떤 형식적인 거, 목사로부터 말씀 듣고 목사로부터만 그것만 익숙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도전받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길을 잃지 않도록 앞서서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 요즘에 부모가 참 자식을 버리고요.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이 현상 속에 저는 정말 서로의 그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립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 천류까지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신학을 시작하면서 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때로는 건강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교회 위기가 있을 때도 있었고요. 인생 속에 굽이굽이 정말 힘든 시기를 많이 겪어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실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한마디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목자가 되어주시길 바라요. 양은요 갈 길을 몰라요. 저 눈앞에 보는 먹는 것만 있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잘 몰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양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그랬어요? 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쉽게 지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순간순간 좌절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백만 있어도, 뭐 누가 그래요? 청와대 백만 있어도 든든하다고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권력의 힘이라는 게 요즘에 보니까 뭐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쉽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세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 많은 사람들이 부족을 느껴요. 물질의 부족을 느끼고, 건강의 부족을 느끼고, 또 사랑의 부족을 느끼고, 하여튼 모든 부족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대요. 저는 이 약속을 믿어요. 오늘 이 시편 23편 1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은혜 장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재 다시 믿습니다. 형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주심도, 율법을 주심도, 성막을 세워 주심도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였음을 명심하고, 구속함을 얻은 우리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너무 좋습니다. 예굽에서 구속하여 주심도, 율법을 주심도, 성막을 세워 주심도 하나님 사랑의 발로였다. 그것은 꼭 명심하자 하는 것이거든요. 묵상해 봅시다. 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려보냈다가 구출해내신 세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첫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가나안 족속이 누구로 얘기했어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했어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때가 차지 않은 거라. 때가 차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다가 구출해내셨다는 겁니다. 그 때가 차는 게 얼마예요? 400년. 430년.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때가 뭐 누가 그런 얘기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첫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시간의 개념 속에서 내 시간으로, 육신의 시간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내려보냈다가 구출해내신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가 탄생할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 소수의 무리, 야곱의 무리가 가나안에 머물게 되면 혼합될 위험이 컸죠. 예를 들어서 유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며느리를 가나안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합될 위험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홍해를 건너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또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시가 있었거든요. 그 구원의 계시가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로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를 원망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한국교회 뭘 원하시는가, 자성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10가지 재앙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린 양의 피가 될 수 있죠. 무소죄 바르는 피. 또 세 번째, 출애굽기서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시됩니까? 어린 양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서론 교재는 오늘도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좀 읽어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숲을 보는 훈련을 나무를 보는 훈련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정명절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연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